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견고한 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견고한 진. 고린도후서 10장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12명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권에 많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도 사도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에는 조라나 성경도 있지만 그 능력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사도권에 많은 의심을 받고 오해를 받고 그렇다는 것. 그래서 10장에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변호를 하는 내용입니다. 10장, 11장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견고한 진이 나와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4절에 있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리고 제가 이게 묵상해 하니까 사람들이 견고한 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요새거든요. 견고한 요새거든요. 진을 다른 말하는 요새거든요.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못나 보이냐, 허약해 보이냐, 뭔가 쟤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의심의 사람들이 진이 있다는 거죠. 뭔가 사도라고 하면 지도자라고 하면 키도 크고 멀쩡하고 똑똑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견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때로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묵상해 본 결과 사람들이 이것이 편견과 사도가에 대해 오해가 또 지도자라면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진이 아니었나 그런 묵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진들을 깨우셔야 돼요. 요새 진이 다른 말로 요새거든요. 높이 솟아있는 고대 전쟁에서 보면 산 중터 최정상에 성을 쌓고 또 강을 통해서 성을 쌓아서 이렇게 외적을 놨죠. 그래서 그런데 요새를 쌓는 거죠. 어떻게 적군이 쳐들어오든지 자연 풍광을 이용해서 이긴다는 겁니다. 요새거든요. 요새는 아무나 못 뚫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 고대 전쟁에서 헬기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미사일이 있습니까? 그냥 사람 몸으로 쳐들어가야 되는데 산 정상에 중턱에 견고한 바위를 향하는 어떤 방어막이 있으면 요새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도 못 올라오는 아무도 못 듣는 그런 것이 요새의 견고한 진입니다. 사람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는 거죠. 또 우리 조상 임진왜란 또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전쟁사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영적인 삶,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려면 우리 고대 전쟁이라든지 전쟁을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순신 장군의 그 배를, 주력배를 거북선일 때 또 우리나라 그 당시에 배를 보면 배가 일본 배보다 굉장히 높았고 2층 높이였다고 해요. 일본 배는 높지는 않고 한옥선에 갖고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그 속도를 내갖고 일본은 칼싸움을 한대. 그 당시에 임진왜란 때 판도를 보면 세계 최고의 육군, 일본이 세계 최고의 육군이었대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수군, 세계 당대 최고의 우리 수군이 있었다는 거죠. 왜? 우리 수군은 일본 외구를 몇백 년 동안 남해안 좀 침략을 해왔어요. 그래서 계속 연습 아닌 실전을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군은 일본을 외구들을 맞아싸면서 국지전하면서 실력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일본은 전국시대를 맞으면서 모든 칼제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고 육군과 세계 최고 수군이 만났는데 그 배 형태를 보면 우리나라 배가 높아서 포를 쏘는 수군을 향한 포를 계속 쏘면서 만나면 안 되고 왜 우리나라는 이 칼 싸움에 등하지 않고 그 최고의 당대 최고의
총통, 천사총통, 포 쏘는 기술, 포가 날아가는 그 방향, 모든 것이 정확했고 가장 멀리 갔다는 거예요. 아시아, 그 세계에서. 그래서 외구와 우리 이수진장 싸울 때는, 예? 이 배도 이렇게 덮고, 거북선은 이렇게 모든 그 방향에서 사방으로 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기가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거북선이 있었고, 그런 무기에 전략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군이 일본의 그 당대 최고의 칼잡이들을 이겼다는 거죠. 포로 막 쏴버리고 수상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무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 또 임진을 할 때 무기에 쌓여서 대부분 전략에 쌓여있지만 어떻게 보면 무기에 쌓여있어요. 오늘 영적인 전쟁에서도 사절을 보면 우리의 싸운 무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기, 영적인 전쟁에서 무기는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중간에 이렇게 서술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서술에 걸립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깨뜨리고 할 수 있을까? 여기 보면 견고한진이라는 그 핵심. 견고한진들을 제가 찾아보고 묵상해보고 다른 설교도 들어보고 하는데 제대로 영적으로 100% 정확하게 글쎄요 설교한 내용이나 연구한 내용을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 12절에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우리의 씨름, 씨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팔레라는 단어입니다. 흔들다를 의미하는 팔레로서 나온 옛 단어로서 두 사람이 맞붙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던져내리 누르는 경기를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당시의 운동 경기를 성도들의 영적 전투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과육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바로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인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화살은 그 당시 공격용 무기로 송지를 발라서 불을 붙여 쏘는 화살을 의미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잠언 30장 5절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종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불화살을 쏘는 거죠. 불화살을 쏘면 뜨겁잖아요. 그리고 불이 붙어서 다 없어지고 패하고 죽잖아요. 근데 현대 이 마음에 불화살을 쏘면 마귀가 불화살을 쏘면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있다. 현대 무기는 핵무기도 있고 또 개인 소총도 있습니다. 개인 화기로는 칼도 창도 있죠.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사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인데 서술 부분에서 경관진을 무너뜨려요. 싸워서 이기려면 다른 사람의 마귀의 경관진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절을 보면 육신에 속한 것도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우리의 싸움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면 이 견고한 요새가 뭘까? 그렇게 막 산꼭대기에 막 쌓아놓은 성처럼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 견고한 요새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 것처럼 많은 내용이겠지만 편견과 틀,
자기 사상, 뭐 이런 것이 속하겠죠. 오늘 4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모든 이론이 뭘까요? 진화를 말합니다. 유물, 니체 철학에서 신은 죽었다는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 사상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들을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의 만남이 필요하고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체험을 한다든지 성령의 로마서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것이 모든 이론이 하나님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고 인본주의 이론이구나. 이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당시에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는 헬레니즘 문명의 중심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고린도는 헬레니즘의 온갖 사조들이 유입되어 정비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 철학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적을 때, 전도할 때 바울이 모든 이론을 언급했는데 충분히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사상, 사조를, 철학을 말하는 거죠.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도전해오는 모든 이론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시고 세 번역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것. 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늘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에 넣은 내용들을 보면 아버지와 목자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우리가 같이 공부한 내용인데 두 아들과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그 설교 내용을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아들이 이렇게 세상을 허랑방탕하고 살아갔을 때 그 아들을 받아주시고 수용해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또 큰아들은 그 아들을 시기 질투하고 좀 모범생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두 아들을 하면 계속 성경에서 창세기 또 볼까요? 가인과 아벨 어땠습니까?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은 왜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나요? 죽였죠. 왜 죽였죠? 자기 재산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동생을 미운 거죠. 시기 질투한 거죠. 거절감을 느낀 거죠. 이게 견고한 신인 거죠. 그래서 미운데 이 미움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고 이걸 소화하지 못하고 살인 욕망을 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린 거죠. 가인과 아벨의 실패가 인류의 실패로 거듭된 거죠. 예수님의 탕자 뒤에서 아들과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예수님이 더 비유해서 역사를 더 전개했다면 살인이 났을 거예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을 수도 있고요. 왜 내 몫을 뺏어가느냐.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10년을 하나 아버지 집에서 비서역할하며 다 재산 다 관려주고 나만 그럴 수 있냐. 너희 나와. 죽였을 거야. 가인과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게 견고한 진리예요. 그냥 아들과 탕자 예수님 탕자의 비유가 그냥 문학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실제 인류가 살아온 내용들이고 지금도 벌어지는 삶의 현장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가인에게 있었던 견고한 진리를 볼까요? 미움, 시기 질투.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가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동생이 없으면 좋겠다. 왜 쟤는 하나님 제사를 받아주고 나는 안 받아주고 왜 아버지한테는 늘 꾸준함을 갖고 욕을 먹어야 되느냐. 저 동생 아벨이 없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몇 년 동안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하죠. 저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신이 없으면 좋겠다. 이게 무신론 아니에요. 니체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철학 사조에서 하나님은 없으면 좋겠다. 없다 이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되는 게 모든 인류의 제약의 흥망성쇠입니다. 절대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고 신의 존재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기준이 없으면 절대 기준, 철학에서 모든 것에 절대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대로 즐기면 된다.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즐겁게 살면 된다. 자기가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근데 자기 속아서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우리 하루속에 쭉 들어가면서 설교한 내용, 묵상한 내용, 같이 공부한 내용을 오늘 1시간 동안에 뭉뚱그려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견관징후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변화와 치유와 이 모든 것을 시도하는데 변화되려면 어떻게 하냐? 나 안에 견관징후를 부면서 요새들이 가인과 아벨,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가 그냥 동화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이 견관징후와 요새로 들어있는 거죠. 절대 기준이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내가 동생이 없으면 좋겠다. 저 미치는 말이야. 나 미움이 들기 시작했을 때 생각이 스치기 지나가고 그때 생각을 딱 찾는 거. 야, 이러면 안 돼. 아벨 내 동생이야. 제가 죽으면 어떡해. 응? 이렇게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잡지 않고 감정이 북받쳐 생각이 저는 없으면 좋겠다. 야, 진짜 없으면 내 세상 될 것 같아. 아버지의 사랑을 도취하고 엄마가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아. 그 생각이 막 뽀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생각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함께 짓이겨지는 거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5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무신론 철학에서 인본주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돕고 이해하고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 선의 의도는 뭡니까? 존 웨슬레는 모든 것에 그 의도의 순수성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 싸움을 하는 최종 목적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뭐죠? 즉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그는 선한 싸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을 따라 사는 바울의 삶의 태도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볼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권면한다는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은 사도권의 도전을 받고 의심을 받고 공격을 받아요. 근데 나는 너희를 어떻게 되느냐? 온유와 간용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공격을 받을 때 화가 나는데 어떻게 온유와 관용으로 대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뭐 다른 데 기도 막 몇 시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의심하고 오해하고 공격해올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인터넷을 보니까 또 누구죠? 연예인 한 명 20살짜리가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부검을 하는구나. 왜 죽었는지. 이 시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고, 정치인도 또 며칠 전에 자살을 해서 큰 이슈가 됐죠. 나 자신이 있고 하나님 있고 마귀가 있어요. 근데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뭐냐면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지옥 자식이 되도록 삶에 실패하도록 미움과 시기와 증오가 갖도록 서로 싸우게 만들도록 계속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들쑤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우리 환경들을 돈과 물질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사회 문화 구조를 통해서 계속 도전해오고 찔러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수신 장군이 한산호 대처럼 수많은 전략을 이겼는데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략을 봐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나를 공격해오나. 마귀는 내 주위 인간관계와 사고방식, 그 시대의 사조와 사상, 문화 등을 이용하여 도전해오고 공격해옵니다. 무신론적인 문화, 사고방식,
퍼뜨리는 거죠. 타이타닉의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저도 타이타닉 하는데 옛날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딱 보니까 영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타이타닉에 약간 그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죠. 약혼자가 나와요. 근데 약혼자가 어떻게 그 타이타닉 영화에서 그러지만은 되게 악랄하고 집요하고 나쁜 놈으로 나와요. 그 여자를 막 집착해서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그 청년과 그 두 사람 주인공이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을 묘사하고 그리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의 불륜 영화는 어떻습니까? 불륜을 그냥 가장 아름다운 소설과 안타까운 거 눈물로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그리는 거죠. 타이타닉의 그 영화에서도 약혼했다는 게 결혼 부모가 했든지 약혼 빈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의지를 꺾지 않고 둘이 아름다운 사랑을 그 죽음의 고비에서 하는 걸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의식에 약혼자 있어도 그냥 감정에 끌리고 쾌락에 있고 그냥 아름다우면 그냥 그렇게 자도 되고 서로 사랑을 나도 되는구나. 이게 의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 드라마.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이 세상 문화와 영화와 가치관을 통해서 침투합니까? 그렇게 불륜 드라마를 아름답게 묘사하면서 불륜이 그냥 아름다운 것처럼 타이탄을 보면서 약혼자를 그 영화에 그리기를 아주 나쁜 놈을 그려요. 막 집착되고 돈만 알고 여자를 강자를 모르고 막 그렇게 그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약혼을 했는데 이미 결혼을 약속했는데 부모가 했든 어떻게 했든 약속을 했는데 그 결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 그거를 신랑 대신 예수님 약혼한 상태예요. 근데 세상 문화가 우리를 이 집요하게 끌어당긴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한 상태예요. 결혼하기 약혼돼 있어요. 예수님 신랑 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의 비유들이 그런 비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가서 예수님을 신랑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그 수많은 그것들 세상 도덕 문화 모든 것이 끌어내가고 기독교를 폄하하게 만들고 안티 세력을 만들고 가치 부적절하고 목사가 저러냐 뭐 신자가 저러냐 하면서 끌어내리는 거죠. 언론에서 뭐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전쟁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쟁 상황이 아니고서는 집요하게 몇십 년을 수백 년을 그렇게 가치관 속에서 파멸하려고 한다는 이유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혼하는 거예요. 야, 지금은 그냥 결혼은 결혼이고 또 내 연녀가 있어. 누구나 다 애인이 있고 친구가 있어. 이게 성경적으로 타당하냐고 이론적으로 성경의 가치관대로 타당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 이론이 영화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내서 돌리고 그럴 수 있겠구나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점점 상황인 거죠.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와 유교문화 경관들이 자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가 있죠. 두 아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아버지. 이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율법주의는 어떻게 법을 지켜야 한다. 자신만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분노하고 공격성을 표출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도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고 있어요. 그렇죠? 육신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의식주가 해결돼야 돼. 생존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마귀는 너는 생존이 가장 중요하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라. 뭐 종교가 어딨냐? 먹는 거? 응? 먹는 거지 뭐지? 먹는 게 먼저지. 종교가 어디 있고 하나님 어디 있고 그런 얘기 계속 공격해줘는 사람들이 우리 공격해요. 그런 가치관을 퍼뜨리는 야, 너 교회 가. 니는 잘 먹고 잘 살아라. 빌어먹고 네가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전체의 가치관이 뭡니까? 네 존재에 대해서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네가 선한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냐, 내가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성경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세상은 의식주를 가지고 공격해오고 사느냐, 네가 얼마나 가졌느냐, 네가 어떤 대우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그래서 사회에서 어떻게 네가 대우를 받고 있느냐, 이걸 자꾸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 속에
또 사람들이 나 잡아뜨는 거. 나 배운 거 열등감 느끼니까 열심히 배워야겠다. 나 돈 벌어야겠다. 그러면서 마귀가 그걸 끌고 가는 거야. 돈만 열심히 벌어서 인생 탕진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거 못 보게 만들고, 주위 사람도 못 보고, 주님의 사랑도 못 보고, 아름다운 자연도 못 보고, 오직 돈과 일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마귀의 추종자들이었다. 마귀의 그 사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고, 이 세대는 마귀가 견고한 진 요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지난주 설교를 들었는데, 당신의 삶은 방탕하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거기에 성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어떤 자기 교인 중에 청년이, 대학생 청년이 자기에게 이메일을 보내와갖고 그 이메일 읽어주면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근데 현대 이 대학생들, 지금 작년 올해 모든 사고방식 통계도 나온 거예요. 대학생들이 동거해도 된다, 동거하고 있다가 35%래요. 그냥 결혼 전에도 혼자 성관계하고 그냥 다 살 수 있다가 45% 된다요. 지금 여기까지 마귀가 도전해 왔어요. 성적으로 우리나라를 넓어뜨리려고. 다 영화와 드라마가 불륜하고 대학생들이 젊은 청년들이 그냥 마음을 맞으면 하룻밤 즐기고 자고 이런 것이 문화 속에서 이미 퍼져 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 상황이에요.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들들의 죄와 허물 실수를 용서해 주고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견고한 진들에 노출되어서 성적인 타락이 있기 전에 성적인 요새가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영화에서 그런 것처럼 좋아하면 하룻밤 잘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미 그 생각이 요새의 생각이. 근데 여러분, 기독교 가치관은 남자, 여자가 성적인 모든 그런 타락함 없이 딱 만나서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이 가장 순종할 수 있는, 서로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것이 성적인 타락함 없이 만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신랑 되시기 때문에 그 비유가 뭐냐면 남자, 여자가 만났을 때 가장 성적으로 순결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 의심하지 않고 서로 인격을 존중해주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사랑과 헌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 성적인 타락함이 없을 때 가능한 마음 상태가. 이미 연애가 실패했어요. 두 사람 다 겪었어요. 성적으로 다 돌고 가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 남자를 여자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존중감이 없어요. 가정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늘 싸우고 남편에서 아내에 대해서 존중감도 없고 신뢰감도 없어요. 그 가정이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이미 성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은 가정이 이미 무너뜨렸어요. 이 마음이 요새가 되어서 남자에 대해서 신뢰되지 않고 남자에 대해 존경심이 없는데 주님의 주권적인 가정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견고한 요새들을 향하여서 해결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모든 이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여기에 실제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은 본질과 현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본질과 현상. 본질은 뭐죠?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죠. 현상은 뭐죠? 외모입니다. 외모. 7절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다. 외모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치 판단하고 서로 서열을 보고 그런 거죠. 만약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뭐냐면 소속감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은 서로 소속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합니다. 큐티는 날마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는 온유와 간용인데 무장돼 있어요. 온유와 간용. 근데 그것의 본질적인 실마리는 뭐냐? 실전에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속해 있어야만 그 영적 전쟁의 지혜의 전략을 받을 수 있고 참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속해 있지 않으면 경관진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어요. 나에게 경관진이 뭔지를 파악을 못해요. 속하지 않으면. 자기의 견고한 요새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적군의 사용기지가 되어 있으면서 아군을 위해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온유, 오늘 1절에 온유를 말하죠. 사도 바울이 온유와 권면으로 자기 의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대했어요. 온유가 편안한 온, 넉넉할 외.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유하고 부드럽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터프하게 되고 갑질을 하게 되고 그렇죠. 인상을 찡그리게 되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받게 되죠. 다른 사람은 다 실수하고 잘못해요. 관용이라는 단어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용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나에게 그 사람 마음을 잡고 힘들어버리는 거예요. 집단을, 교회를, 가정 힘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내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마귀에 전능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 상황이라는 게 뭐 특별한 어떤 기도 몇 시간 하고 뭐 환상을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온유와 간으로 무장돼 있어야 돼요. 주님께 속해 있어야 되고. 이 시대의 모든 사회 풍조, 모든 조직의 문화되는 경쟁사회. 가정에서 형제끼리 또 경쟁시킨 부모들이 어렸을 때 상처를 생각해보세요. 3명, 뭐 7, 6명 형제도 있으면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야, 너 큰아들 봐라. 야, 막내를 봐라. 야, 너 셋째를 봐라. 너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못해? 이렇게 하면서 공개를 하고 꾸준함을 하잖아. 비교를 하잖아. 야, 저 옆집에 그 인생이는 봐라. 예? 그럼 나는 뭐 열등감을 놓고 경쟁시키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리더는 추종자를 경쟁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여러분을 키웠을 때 양육해보고 있어요. 경쟁을 시켰어요. 경쟁. 자기는 이득을 낳고 그 부모들은 자기 이득을 얻는 경쟁시키면서 남들을 경쟁시키면서 서로 죽이는 거죠. 경쟁에 배우는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권력 게임이 있습니다. 경쟁을 시켜 실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지만 부모들이 야 쟤를 봐, 쟤는 이렇게 잘하니까 너도 잘해. 이렇게 훈육을 하잖아요. 근데 경쟁을 시켜서 실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지만 경쟁은 인격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경쟁이 아닌 그 사람만의 사명을 발견하고 개발시켜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잘 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경쟁시켰을까? 아이고 이 나쁜 놈아 베드로 봐라 나 무리를 걸었어. 너는 그것도 못해. 무리를 걸었다고 그것도 못 걸어. 이게 경쟁시키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경쟁시켰기 때문에 온유와 가능이 없는 거예요. 경쟁 문화에서는 온유와 가능이 없어요. 어떻게든 나를 짓밟아야 돼. 막 쏴야 돼. 눈치채야 돼. 그러니까 내가 경쟁에서 이기는 거죠. 힘이 있는 자가 남의 의견을 쳐내거나 무시하는 것이 온유와 가능을 저버리고 우리를 견고한 요새를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이 견고한 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화 컨셉에서. 교회 신앙생활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몰려왔어요. 근데 교회가 막 시끌벅적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일어나는 온유와 가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 문화가 온유하고 가능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보 취급을 해요. 바보 취급. 짓밟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사도권 도전한 사람들이 나는 너를 온유하게 되고 가능으로 대한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온유와 가능을 모든 사람 베풀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에게 부어줘야 돼요. 소속돼 있어야 되고
경관진들을 내 안에 경관진도 없고 다른 사람의 경관진을 볼 수 있어야 돼.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저런 진이 있구나. 경관진들은 또 성격과 내면을 말하고 있는데 열등감, 분노, 미움, 불온과 불안,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에서 뭐 중독으로 가요. 중독, 술 중독, 성적인 중독, 음란한 포르노 중독, 또 친구 중독으로 가는 거죠. 이미 사람들 내 주위에서 집착하거나 일을 못하고 가정이 충실하지 못하고 그걸로 갔으면 중독 현상이 나타나요. 사람들 주의 한번 보십시오. 저도 보고 주의 한번 보십시오. 너무 거기에 집착으로 매달린 사람이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 고귀한 예배 시간들, 하나님 만나고 예비하고 주위 사람 둘러보고 기도할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으면 게임하고 있거나 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친구, 카톡 친구나 모든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정사람 목사님 가끔 게임을 저한테 걸어와요. 근데 저는 게임을 안 하잖아요. 또 하기도 싫고. 그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여유 시간을 그 게임에 보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사역적으로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만나고. 성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볼까요? 사사 중에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 여성 편력이 있었어요. 고집이 셌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신로 자라고 머리가 길어서 그 삼손의 그 역사를 쭉 볼까요? 인정받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여자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요. 삼손과 데릴라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야, 너 힘이 축구야? 야, 네 이 세상에서 스포츠 어떤 레슬링 선수보다 가장 힘이 장해? 이걸 인정받았는데 인정을 못 받으니까 여자한테 인정받고 싶은 때문에 여자한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만한 삼성과 담력과 있으면 네가 막 여자 유혹해 오르면 딱이 한 대 때리고 탁 들고 있어야 되는데 여자한테만 질질 끌려가는 거야. 네 어떠냐, 뭐 머리 힘은 어디서 나오냐, 또 얘기해줘. 또 막 며칠 밤을 고민하고 끌려가는 거야. 여자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 부모 인정 못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삼손이. 여러분의 경관진들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계속 다 아부를 하고 다 해요. 그 사람 인정받고 싶으니까. 다윗은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토솔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오픈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걸어왔을 때 아들을 징계를 못했어요. 시륜수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시륜수를 못해요. 정확하게 성경에 진리기 때문에 이건 진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못해줘. 가족에게, 가족주에게 그러더라. 너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죄야. 얘기를 해줘야 돼. 가족에게. 사랑하니까 막 귀 맞춰주고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막 잘못된 걸 정확히 해줘. 그건 죄고 맴매가 열대야. 너 지금 맴매 안 되면 지옥 가서 평생 맴매할 수 있어. 하나님한테. 이거 알려줘야 돼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냥 귀 맞추고 우리 아들 하면서 잘못된 것도 일을 도덕도 모르고 그냥 우리 아들 착하다 이쁘다. 그러니까 사회 질서도 모르고 위도를 공경할 줄도 모르고 선배들 대할 줄도 모르고 자기 힘 있고 돈 있으면 선배들 짓밟고 무령들을 존경할 줄도 모르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경과 요새인 거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다 약점이 있었고 견고한 진 요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고 버림받기도 했어요. 사울 버림받았잖아요.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교만한테. 또 편견의 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엄정순 목사님한테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의 시이에요. 그분의 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를 너무 감명, 편견에 득한 시입니다. 내가 보고 느낀 것이 전부이고 내가 경험한 것이 최상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고 내 언어의 심사가 표준이라 착각하고 남을 배려할 여유 없음 이웃은 안중에도 없음 이해는 어렵고 오해는 쉽고 자기 중심적 황소고집 불통
늘 탐식소리 후에 막고 불행의 진흙구덩이 속으로 쏙 평기는 필요한 시입니다. 빨리 걷지만 이분이 원정순 목사님이 교도사역을 40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요양원 목사님으로 요양해서 그 노인분들을 함께 목회하고 돌보고 섬기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까꿍 향기 까꿍. 노인들이 다 돼서 까꿍 이렇게 하면 노인들이 환하게 웃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생활을 했는데 교도소에 범죄한 사람들을 대부분 심리학 공부에 그들과 임상을 해보고 사역해보니까 어렸을 때 까꿍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자들이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까꿍 아기 때부터 까꿍을 못 받았으니까 이 마음에 요새가 되고 견고한집이 생겨서 미움과 복수심이 차올라기 때문에 범죄하고 살인하고 이 사회에 불을 일으킨다는 거죠. 오늘 기독교의 전체적인 또 견고한 요새 영적 전쟁의 상황을 개략적으로 여러분과 나눠보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요소가 있어요. 틀이 있다. 세상을 보는 틀, 나만의 어떤 그런 게 있다고. 근데 성경은 그걸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평생을 마귀에게 꼬임받아 그 부분에서 성인 아니고 살아가고 사람들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살 거냐. 여러분, 여러분의 견고한 요새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간증할 때, 또 여러분이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줄 때 여러분의 요새를 알아야 돼. 약점을 알아야 돼. 결점을 알고 마귀가 공격해오는 통로를 알아야 돼.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나는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결점이 있습니다. 이런 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진들이 있고 그걸 분별해야 돼.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새롭게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 내 견고한 요새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견고한 진들을 이해하고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돼. 분별이라는 건 그냥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러구나.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 사상의 그 영어와 물질 황금만능들 위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가정에서 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물질로 권력으로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존경이 안 갑니다. 돈 없으면 존경이 안 가는 거예요. 수줄고양이 입고 가니까 도대체가 존경이 안 가고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견고한 요새들이에요. 어떠한 사람을 보든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겼기 때문에 저 사람이 참 막 위대한 사람 보이질 않더라도 그냥 한 사람씩 인격으로 존중해줘야 이렇게 우스워 보이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학력이 낮은 사람을 만나고 서름함이 있거나 돈 있는 사람을 만나고 우스워 보여요. 그게 요새예요. 요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을 보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으십시오. 변화를 받아서 내 견고한 요새를 함께 꺼내놓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과 능력 대결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나부터 마귀와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군사들이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